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인사해요.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한 주간 예수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신앙 지키는 것, 그거 쉬운 일 아닙니다. 그 안에서 또 은혜를 입고 또 한 주를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다가 이 귀한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44편은 고난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올 때.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우리를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신앙의 여정에서 하나님 도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여쭤봐야 될 때가 있답니다. 젊은 분에게도 있고 나이가 많으신 분들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그것이 불신앙의 증거로서 말한 고백이 아니라 주를 신실하게 따르는 성도들에게 그런 고백이 더욱 있을 수 있습니다. 처절한 고백과 외침이 되죠. 어제는 홍해를 가르신 은혜를 막 체험하면서 감격스럽게 하나님을 찬송했지만 곧 만나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에서는 그렇게 녹록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시편 44편은 곳곳마다 그 고난의 정점에 계신 예수님을 예언하기도 하면서 그분에게서 소망을 우리에게 흘려주고 있답니다. 오늘 세 가지 관점에서 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위로와 힘을 얻으시기를 원합니다. 열심히 주 앞에서 신실했는데 그 대가가 고난일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말씀을 받아야 될까? 1대절을 한번 읽어봐요. 시작. 신실함의 대가가 고난일 때 주님의 길을 따라 걷고 있음을 기억합시다. 예, 신실함의 대가가 상이 아니라 고난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 어쩌면 그럴 때가 더 많을지도 몰라요. 성도의 삶이 그렇습니다. 그럴 때 주님의 길을 따라 내가 걷고 있음을 알고 힘을 얻으셔야 됩니다. 시편 44편 17절을 보겠습니다. 신실했던 믿음의 백성들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점검해 봐도 우리가 참 주 안에서 신실하려고 몸부림했다라는 고백입니다. 18절. 우리의 마음은 위축되지 아니하고 우리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나 신실하게 주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럴지라도 22절의 아픔을 당할 수 있습니다. 읽어봐요. 시작.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이런 일도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먼저 권면해주고 일러줍니다. 일어날 수 있다고요? 아니요. 일어날 수 있을 정도가 아니라 많습니다. 욥기 23장 8절의 고백처럼요. 그렇게 신실했던 욥인데 욥을 칭찬하시되 당대의 의인이고 그와 같은 자가 없다 하셨는데 앞으로 가도 그가 계시지 않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않으셨던 주님, 이 고난 중에 어디 계셨습니까? 라며 절규했던 욥을 기억합니다. 예, 우리의 삶을 한번 묵상하면서 적용해 보십시다. 신실함의 대가가 고난일 수 있습니다. 예, 아 그렇구나. 바울이 떠오르는 거예요.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은 참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일으켰던 전도자 사도였어요. 그는 곳곳에서 참 많은 열매를 거뒀습니다. 심지어 죽었던 자를 살리기도 하고요. 설교가 길어져서 청년 하나가 졸다가 설교를 듣고 졸다가 창에서 떨어져 죽었는데 그 설교가 너무 길었죠. 밤늦도록 설교했다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사도 바울보다는 설교 짧은 목사입니다. 그런데 오죽이 길었으면 자다가 그냥 땅에 떨어져서 죽었냐고요. 그 청년을 기도로 살려내요. 그리고 설교를 이어가요. 독한 목사입니다. 예, 그런 사도 바울의 신실했던 삶들을 봐요. 그런데 그는
그에 못지않은 고난이 너무너무 많아서 사도 바울을 묵상해 보면 함부로 제가 글을 좀 담게 하려고 기도를 못할 정도예요. 고린도전서 1장 8절에서 9절 말씀, 좀 말씀을 줄였는데요. 우리가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9절 말씀 보니까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고, 그럴 때가 있었다고. 막 바울과 실라가 매 맞고 막 그럴 때에 우리 내일 죽을지도 몰라, 오늘 이 밤에 찬송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담대히 죽자, 그런 날들이 오죽이 많았겠어요. 그런 날들을 보내면서도 그는 신실하게 선교를 이어갔죠. 특히나 고린도후서 11장을 보면 제가 참 한 주간 이 말씀을 보면서 야, 바울의 고난이 엄청났구나 묵상을 다시 했는데요.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대요. 여러분, 이 의미를 이해하십니까? 신명기 25장 2절에는 사람은 존귀하니 어떤 죄인이라도 40대 이상은 때리지 말라고 적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실수로라도 40에 맞춰 때리다가 41대를 때릴까 봐 39대까지를 때립니다. 그래서 그것 또한 실수하지 않으려고 매를 만들었는데 거기다 채찍을 3줄기를 답니다. 그 끝에는 막 돌덩어리나 납덩어리 막 이런 거 있는 거 아실 거예요. 그런 매를 한 번 때리면 3대 맞는 거잖아요. 얼마나 아플까요? 그래서 13대를 때리는 것이 바로 저 벌이에요. 그런데 제가 역사 기록을 좀 찾아봤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정도를 한 8, 9대만 맞아도요, 등이 다 벗겨지고 뭐 너덜너덜해진다라는 거죠. 사람을 저 이렇게 손목을 이렇게 붙잡아 놓고 이게 세워 놓은 다음에 상의를 탈의하고서 등을 막 때리다가 3분의 1 정도는 가슴팍을 때린대요. 여기도 막 맞고 막 그런데요. 그런데 달려와서 때린대요. 장정이 달려와서 세게 때린대요. 얼마나 심각한 아픔이었을까. 그런데 제가 더 상세히 문헌들을 봤더니요, 보통 내게 이 매를 맞고 나면 상처도 상처인데 수치심에 견딜 수가 없대요. 마을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그렇게 매를 맞았기 때문에 어떤 이들은 정신질환이 오기도 하고 우울증에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죄인들도 있었대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매를 5번 맞았대요. 와, 내가 당하는 고난은 고난도 아니었구나.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태장은 뭐냐면 라브디조라고 하는데 몽둥이로 두들겨 맞는 걸 말해요. 왜 건달들에게 왜 막대기로 얻어맞듯이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막 맞은 거예요. 1번 돌로 맞고, 마을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다가 돌 맞아가지고 죽은 줄 알고 내다 버리잖아요. 마을 밖으로 내다 버리죠. 수시간 뒤에 바울 혼자 깨어나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피 쓱 닦고 다시 그 마을로 들어가서 복음 전해요. 이야, 이 사람의 삶은 정말 복음으로 무장되어도 있지만 너무 아픔이 많았겠구나. 3번 파선하고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여러분, 바울의 삶 속에서 깊은 위로를 얻으시기를 원해요. 그러면서도 그는 언제라도 기도 중에 이 확신을 얻었대요. 내가 뭘 잘못했는가 회개도 하다가 그것이 아니었구나. 그건 오히려 오늘 본문의 말씀 시편 44편 22절을 인용하면서 로마서 8장 36절에서 우리 3단계 분들 암송했잖아요.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저는 주를 위했습니다. 주님 걸어가셨기 때문에 저도 갑니다 고백하며 힘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또 성령은 그렇게 아프고 매맞고 뭐 치료받고 있는 그런 때에 바울 기도 안 했겠어요? 저 그만할래요. 저 선교 그만하고 싶어요. 그래도 또 성령이 붙드시는 거라. 고린도서 4장 8절 9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결국 성령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읽어봐요. 시작.
거꾸로 들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절대로 세상 권세가 여러분을 망하게 하지 못합니다. 할렐루야. 힘을 얻으셨으면 좋겠어요. 예, 바울은 이것이 실패의 증거가 아니라 주님을 바르게 따르고 걷는 자의 길임을 그 증표로 알게 됐던 거예요. 내가 안 망하는구나. 내 마음이 더 뜨거워지는구나. 성령으로 붙들리는구나. 예수님을 한번 묵상해 봐요. 시편 44편은 도살당할 양에 대한 언급이 있어요. 여러 성도들의 박해의 고백이기도 하지만 박해당함에 궁극적으로는 우리 주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지 않습니까? 이사야 53장 7절 말씀.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주님은 입을 함부로 열지 아니하셨대요.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떨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분이 어린 양이 되셔서 이 고난을 겪으셨대요. 고린도전서 5장 7절 바울의 고백을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우리 죄를 대신하시고자 유월절에는 양을 잡아 그 피를 물설주에 발랐는데 우리를 당신의 피로 우리에게 바르사 구원하신 주님.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눈물로 아버지께 호소했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주님은 아무 말씀하지 않으시고 침묵하시면서 십자가를 들이미셨죠. 주님도 그 고난을 겪으셨던 거예요. 네. 그러나 그 고난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큰 뜻이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잖아요. 인생을 살다가 고난을 만날 때 실패가 아니라 더욱더 주님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 걸은 거로 영광스러운 길, 승리가 보장됐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로마서 8장 36절까지 읽었잖아요. 7절 이유를 한번 봐봐요. 우리 3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난 중에 주님 걸어가신 길을 따라가며 겪는 고난이라면 반드시 넉넉한 이김이 있을 겁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선포해 주세요. 당신에게 넉넉한 승리가 있습니다. 인사해 주십시오. 잊지 마십시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묵상이요. 이제는 됐겠지 하면서 이 고난이 걷어지고 회복이 있기를 기대했는데 회복이 아니라 더 고난이 올 때가 있어요. 있죠. 이제는 이 병 낫겠지 했는데 그 병 안 낫고 한 병이 추가될 때도 있는 거예요. 이젠 내 아들 돌아오겠지 20년을 기도했지만 주님께 아무리 구해도 아직도 돌아오지 않는 자녀의 신앙 없음도 볼 때도 있는 거예요. 한번 읽어봐요. 시작. 회복의 기대가 무너질 때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을 것을 소망합시다. 할렐루야. 꼭 믿으시기를 원해요. 회복의 기대가 무너질 때라면, 고난이 좀 더 지속되게 하시는 때라면 내 기도의 지경을 넓혀서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받게 하시려나 보다 깨달으셔야 돼요. 시편 44편 1절에 보니까 아니 옛날에 그들의 은혜 받았던 것, 그들의 고난도 저도 들었어요. 옛날에 그들 선배님들에게, 신앙의 선조들에게 행하셨던 일들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며 우리가 귀로 들었습니다. 지금 이 시편 44편은 다윗의 시가 아니라 누군지 잘 모르는 시예요. 그런데 어떤 이들은, 어떤 성경학자들은 바벨론 포로들이 썼던 시 중에 하나일 거라고도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잘 모르겠지만 누구는 고라자손이라고도 말하고요. 그런데 그들의 선배들의
환난과 은혜와 소망의 메시지를 다 들었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9절에 보면 뭐라 합니까? 그러나 이제는 나아질 줄 알았는데,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니이다. 아니, 사사시대에 기드온과 함께 했던 그 하나님의 군대는 어디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바로의 군사들을 홍해에 수장시킬 때 그 하나님은 어디 계시나이까? 우리를 버려 왜 욕당하게 하십니까? 이 고난이 끝날 줄 알았는데 그러나 이제는 더 심해집니까? 요셉의 인생이 떠오르는 거 있죠. 요셉, 참 삶의 궤적을 극적으로 보여주는 인물 요셉이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잘 나가던 11형제 중에 막내였어요. 당신은 동생 태어나기 전이니까 말이죠. 그리고 나서 다 형들은 양치기 그냥 작업복 입고 다니는데 아들만 채석옷 입고 크다가 얘가 조금 버릇이 없고 이기적인 그 언행 속에서 하나님의 영적 지도를 그렇게 받고 품었어야 되는데 그냥 막 자랑을 하다가 형들에게 미움 사잖아요. 친형들이 동생을 애굽 사람들에게 보내는 이스마엘 사람들의 손에 팔아요. 그리고 돈을 얻습니다. 주님은 은 30, 요셉은 은 20 받고 팔립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예표죠. 팔립니다. 여러분 생각해 봐요. 여러분이 어릴 때 가족들이 버려서 소위 우리 옛날에 하던 말들, 어디 바닷가에 새우잡이 배로 끌려갔다고 생각해 봐봐요. 가족들이 팔았다고 생각해 봐요. 이거 뭐 이럴 만한 상처, 더 큰 상처 뭐 말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렇게 아팠던 사람. 그런데 거기서 보디발의 집으로 들어가는데 은혜를 받고 형통하고 복을 받는 거예요. 아니, 저는 어릴 때 이 말씀 보면서 가슴이 더 아팠다니까요. 주님, 이런 형통 안 바래요. 아니, 가족 안에서 형통해야지 노예돼서 형통하면 뭐합니까? 그럴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길은 여러분을 저 대기업에서 꺾으셔서 내려오게 하시고 개인 사업장 작은 데서 주님 만나 엎드리게 하셨다가도 형통케 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속으로는 꿈꿨겠죠. 내 기업이 대기업이 되게 하시려나 보다. 그것까지는 아니어도 우리 가족 하나는 든든히 먹여 살리게 하시겠나 보다. 교회에 헌신할 수 있게 하시겠나 보다. 우리 그런 생각 다 하지 않았겠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그 승승장구하던 노예의 시절 중에서 보디발의 집에 가정 총리가 됐는 총무가 됐는데 갑자기 성경이 그를 칭찬해요. 그의 외모 칭찬이요. 그는 얼굴이 준수하고 아리따웠다고요. 그 얼굴을 칭찬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칭찬한 뒤에는 반드시 고난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꾸 막 남편들이 아내한테 나 좀 칭찬하라고 그러지 마시고 그 뒤에 고난이 올 수 있어요. 성경에서 딱 두 사람이 외모 칭찬 연속으로 2번 있어요. 그 어머니 라헬과 아들 요셉이에요. 라헬은 곱고 아리따웠더라 그래요. 그렇게 꽃미남 아들이 태어난 거예요. 그랬더니 그 뒤에 갑자기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합니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평안으로 인도하리라. 나랑 함께 좀 연합하자. 잠자리하자. 아니, 왜 이 아줌마는 지 남편 두고 왜 난리야. 그랬더니 요셉이요, 정말 믿음에 충만해가지고 하나님 경외하는 신앙으로 그 여인 앞에 담대하게 외칩니다. 너무 멋진 장면이에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이야, 진짜 요셉처럼 살아야지. 막 은혜를 받는 거죠. 39장 9절 봅시다. 우리 같이 한번 이런 고백, 죄로부터 유혹, 이 고백 우리 다 있기를 원해. 읽어봐요.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그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예전 성경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난 그렇게 못합니다. 우리가요, 성도로서 요셉이라는 영화를 시청하고 있다면 여기서 난 박수 쳤을 것 같아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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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맞습니다. 이래야 성도지, 이래야 그리스도인이지. 우리가 세상에 굴복할 수 있나? 그러면 그 고백 뒤에 하나님께서 그 고백을 들으사
그 여인을 패하시고 그를 더욱 높이셨더라 하셨어야죠. 그런데 주님은 꼭 침묵하시는 것 같고, 이 여인이 그 남자를, 그 요셉을 범하려다 그가 막 옷을 벗어 던지고 도망가자 이 성추행범이라고 그냥 막 오히려 덮어 씌우면서 남편을 화나게 해서 감옥으로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남자들 중에 이거 정말 정결한 형제라면 제일 그냥 꽉 죽으면 죽었지, 성폭행했다고 누명을 씌면 이것만큼 괴로운 게 있습니까? 그에게 돌아온 것은 억울한 누명이면서 절망의 장소인 감옥으로 내려가는 거죠. 신실한 신앙 고백, 성실한 주님과의 연합의 결과가 이거였다면, 믿음 약한 성도라면 시험 들고 이런 주님 안 믿어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럴 수 있는 게 성도 길입니다. 이걸 받으셔야 돼요. 그럴 수 있는 게 예수님 따르는 제자 길입니다. 받으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받아야 돼요. 그랬는데요, 이거 뭐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요, 주님이 또 거기서 형통케 하셨대요. 점점 그의 사회적 지위는 내려갔다가, 이거 내려간 정도가 아니라 지하로 꺼지는 것 같은데 거기서 또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39장 20절,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갇혔어요. 그런데 21절 봅시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질문할게요, 옥에 갇히기 전에 함께 하지 않으셨다가 이후부터 함께 하셨다는 얘기예요? 아니에요. 늘 함께 하셨지만 그는 그런 고난 당하게 주님이 이해할 수 없는 섭리로 예정해 놓으셨고, 그는 고난도 당하고, 그러나 그 고난 중에도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때는 몰랐겠죠. 거기 정치범들이 수용되는 감옥이었는데 옥중 죄수가 다 요셉의 손으로 들어왔으니 그는 여러 범죄하여 옥중에 강치는 정치인들, 전국의 애굽 정치인들을 거의 다 만났겠죠. 그러면서 준비되고 있다는 건 그땐 몰랐죠. 30세가 되면 온 나라 정치의 최고장이 되게 할 총리직이 예비되고 있던 그때 그는 몰랐고, 그는 거기서 특별 훈련을 받고 고난 중에 인내도 배우고 있는 거였겠죠. 정말 고등부 사역 열심히 했었거든요. 매일 아침마다 기도하면서 오늘도 놀라지 않게 하소서, 독특한 아이를 만나거든 분을 품지 않게 하소서, 성적인 죄를 범하는 아이를 보면 질책하지 않고 그를 끌어안고 울게 하소서, 날마다 정말 별의별 일이 다 있었어요. 다 말을 못해요. 어떤 아이는 막 호텔 가서 어떤 나이 많은 형제랑 뒹굴고 있는 자매를 내가 끌어왔던 적도 있다니까요. 막 별의별 일이 다 있었어요. 눈물로 고등부 사역 열심히 했어요. 저희 처가 알아요. 교구 사역하고 교동부할 때 거의 퇴근이 11시 이후였어요. 우리 같은 교구 섬겼던 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여기 장례 마치고 저기 신안에서 돌아오는데 전화가 또 와요. 장례가 또 났대. 권사님들, 이왕에 여기까지 온 거 뭐 교회로 또 갑니까? 바로 갑시다. 그러면서 다른 데로 또 갔던 기억도 나요. 그런 일들, 저런 일 다 있죠. 그때 그 영적 헌신과 훈련이 지금의 저를 있게 할 줄은 몰랐어요. 지금의 제가 당하고 있는 어떤 훈련과 또 고난들이 저의 50대와 60대를 준비하고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예요. 23절 말씀 여러분 잊지 마시고 우리 같이 이 말씀을 고난 중에라도 받읍시다. 이는 시작.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고난 중에 형통케 하신다라는 성령의 지도를 확신하시고 씩 웃을 수 있는 지혜자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 한번 묵상해 봐요. 주님 목회 잘 나가셨던 것 같죠? 주님 막 치료를 한번 해주시면 막 전국에서 사람들 몰려오니까 저분은 그냥 부흥의 원상이셨겠구나 했겠죠. 그렇지 않더라니까요. 예수님 목회에 환난 많았어요. 주님께서 오병이의 이 기적을 일으키신 다음에 백성들이 막 소문을 엄청 냈겠죠. 그래서 막 전국에서 사람들이 찾아와요. 주님 이제 빵 말고 제 돈을 좀 불려주십시오.
제 너무 가난합니다. 이 10,000원짜리를 1억 장만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때 주님께서 나는 너희의 육신의 필요를 돕기 위해 온 자가 아니라 난 너희의 영혼을 구원하러 왔다 했더니 너무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대요. 요한복음 6장 66절 67절.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물으십니다. 67절 말씀, 너희도 가려느냐? 잘 새겨 들으셔야 돼요. 주님께 실망하고 자기 높이다가 꺾이면 떠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를 낮추시고 주님 앞에 엎드려지셔야 돼요.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떠나가는 예수님, 그리고 10장에 보니까 어딘가 가서 설교하시다가 삼위일체 하나님에 관해서 설교하세요. 30절에 보니까 요한복음 10장 30절,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우리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한 분이시거든요. 하나님은 세 분이 아니라 한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안에 우리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세 위격께서 역사하십니다. 성부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시고 예정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시는 분,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 언약의 약속을 내가 이루겠다고 순종한 이 땅에 오신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제2의 위격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부족한 자가 설교할 때 저 같은 자가 어떻게 여러분에게 은혜를 끼쳐요? 저를 가리시고 이 복음이 아멘 아멘 하면서 심령에 들어오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 그 하나님과 나와 내가 성부와 한 몸인 한 분 하나님이라 설교했더니 31절에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그를 치려고 했다고요. 신성모독이다 그러면서 그의 목에는 환난이 많았어요. 여러분, 새 가족이 힘들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제자 가룟 유다가 배반을 해요. 마태복음 26장 14절,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15절에 보니까 제사장들에게 뭐라 합니까?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를 주려느냐? 어떻게 나의 스승,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을 돈으로 바꿀 생각을 합니까? 그래서 그가 은 30을 받고 주님 넘겨줄 기회를 찾는다 그러죠. 결국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27장 마태복음 27장 35절 보니까 못 박히셨대요. 그리고 그 옷은 속옷입니다. 속옷을 제비 뽑아 나눴대요. 이렇게 요즘 뭐 팬티 이렇게 입는 게 아니라요. 그냥 통으로 된, 그러니까는 뭐 뒤집어서서 무릎까지 오는 그런 속옷이에요. 그것을 쫙 찢어가지고 나눴으니까 33세의 하나님의 아들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사 수많은 사람들이 구경하는데 성기까지 다 드러낸 채로 달려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성화도 너무 흉측해서 그렇게는 못 그렸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렇게 뭐 속옷 하나를 걸쳐놓고 그리지 않습니까? 실제로는 그렇지 않으셨거든요. 얼마나 비참해요. 얼마나 아프고 처절해요. 그때 주님께서 아버지께 거절당하는 경험까지 하시면서 46절에 보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아버지라고 못 불려요. 다 죄를 뒤집어 쓰시고 나니까 하나님이 영으로 아셨겠죠. 예수님은 알았어요. 당신과의 교제를 끊으셨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아버지라고 못 부르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은찬이가 나한테 와서 아버지 그러는 게 아니라 이호환 목사님, 뭐가 이상한 거죠. 이상한 거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그 절망을 경험하셨던 분. 주님이 왜 그렇게 고난 중에 회복세를 경험하신 게 아니라 더 낮아지고 더 낮아지고 십자가까지 내려가셨을까요? 모든 회복의 기대가 깨어진 자리의 대명사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요셉은 그 길을 따라 걸었을 뿐이고 그의 고난이 주님을 대변하지는 못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 요셉은 주님 고난의 이유를 제시합니다. 고난이 더 깊어지는 이유를 제시합니다. 우리 소망을 얻고 읽어봅시다. 시작. 당신들을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할렐루야. 답을 하나 얻고 저도 많이 주중에 감격하여 울었습니다. 우리의 고난이 연속되거나 더 깊어지는 이유가 있다면 그건 많은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는 주님의 계획이시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더 고난당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처음에 시작 50명일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500명을 얻었습니까? 나중에 5,000을 얻을 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건 신나게 부흥하는 시간만은 아닐 겁니다. 그때는 우리들의 눈물이 필요하고 우리들의 작은 십자가들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 뒤에 고난의 열매들이 풍성하겠죠. 요셉의 시련은 개인과 혹 가족 회복을 넘어서 많은 생명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큰 계획이셨구나를 그들 깨닫고 형제들에게 염려하지 말라면서 선포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처럼 십자가의 도는 멸망한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그 십자가의 도요, 멋지게 표현하자면 십자가로 내려가는 길이라는 표현입니다. 십자가의 길도자입니다. 십자가로 내려가는 길은 세상 사람에게는 망한 사람들 같은 모습이지만 성도에겐 다르다.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십자가를 지게 하시는 이유들을 묵상해 봅시다. 고린도서 1장 20절 말씀 읽어봐요.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구원 얻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럼 제 아들 구원만 기도했다면 이제 제 기도를 넓힐게요. 이 도시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이웃들을 향한 기도로도 나아갈게요. 여러분, 그 기도를 넓히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지경이 넓혀진 열매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회복의 기대가 무너질 때에는 더 많은 이들이 나의 고난통에 구원받겠구나 생각하시면서 견디시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 연세 있으신 분들도 잘 들어보십시오. 인생의 끝이 실패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가 있어요. 그때는 우리가 어떻게 소망을 지켜야 되는지 읽어봐요. 시작. 인생의 끝이 실패처럼 보일 때 주 안에서 예비된 부활의 약속을 붙잡읍시다. 할렐루야. 주님은 여러분 10대를 한번 추억해봐요. 여러분 10대가 다 있었죠. 그죠? 저도 그때 기억이 나요. 그 어리고 풋풋했던 10대. 그때 제 어렸을 때 제 고등부 반 담임선생님이 36세 총각이셨는데 되게 늙었다고 생각했었어요. 나이도 많으신데 장가 되게 안 가시네. 막 자기가 예수님인 줄 알아. 막 이랬던 기억이 나요. 막 그랬더니 36세 돌아가고 싶어요. 저도 돌아가고 싶어. 그때는 이런 거 없었거든요. 그때 50대 분들에게 내가 무례를 범했습니다. 60대 분들에게 무례를 벌였습니다. 제가 조장로님께 무례를 범했습니다. 제가 할 말이 아니죠. 그렇잖아요. 그때든 청년 때든 결혼 초기 저 위에 앉아 계신 우리 가정 부모님들, 엄마들 얼마나 힘들어. 애가 이렇게 기저귀를 많이 갈게 할 줄 몰랐죠. 저는 애 낳으면 애가 딱 3끼만 먹고 잘 줄 알았어요. 우리 아내가 계속 수유하는 거 보면서 어느 날 여보 내가 소 같아요 하고 울더라고. 내가 젖소인 것 같다고 울더라고. 애 둘 낳고 나는 맨날 11시 퇴근이니까 울더라고. 그럴 때 저럴 때 있는 거예요. 밤새 애가 울었대. 나는 들리지가 않아. 나는 아무 소리도 못 들었어. 그런 것처럼 그런 엄마들의 폭풍 육아, 그것 또한 지나가고, 남자분들 여자분들 40대 50대 막 인생의 절정기 같을 때, 잘 나갈 때, 교회도 헌신하면서 11조 많이 드렸을 때, 그때 그거 다 지나가고 이제 내 나이 70, 80 되어서 내가 뭔 덕이 있나, 누가 날 찾나, 내 친구 이웃들이 하나씩 주님 나라로 가는 것을 보기도 할 때, 그때에 10대 태어나기 전, 지금, 아니 죽고 나서까지도 언제라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신실하게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염려하지 마시고
그 사랑에 조금도 의심하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시험은 인생의 결말에 관한 것들이에요. 시편 44편 24, 5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믿음의 나의 형제들이 고난당하고 압제를 잊으신 것 같이 고난당하다가 5절 보니까 우리 영혼은 진토 속에 파묻혔습니다. 그 실제적인 고백이거든요. 내 친구들은, 내 신앙의 형제들은 이 전쟁 중에 칼에 맞아서 진토 속에 묻혔고 우리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주님, 왜 이렇게 비참한 결말을 주십니까? 그래도 제 인생이 후반부에 하이라이트로 올라가 클라이막스를 맞을 줄 알았는데 말이죠. 우리 영혼이 이렇게 초라한 말년을 본다는 것이 맞습니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젊은 날 순교당했던 세례 요한이 떠올랐어요. 세례 요한은 불꽃 같은 사람이에요. 제 기도 중에 여러분 불꽃처럼이라는 표현을 들으실 때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 우리 귀한 청년 같은 성도들이 불꽃처럼 타올라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이런 기도 종종 해요. 그 세례 요한을 묵상하면서 하는 기도거든요. 정말 그의 삶은 너무나 아름다운 불꽃 같았어요. 그는 하나님의 나라의 거장이었고 예수님은 그에게 이런 칭찬을 해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 우와, 이런 칭찬을 받은 사람이라면 큰 목회해야 되지 않아요? 승승장구하고 마지막에 그냥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엘리야처럼 불막 병거를 타고 막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의 마지막은 너무너무 비참했어요. 예수님 사역 중기 이전에 그는 순교하거든요. 그와 세례 요한이 가까운 친척 관계이니까 그의 나이도 비슷했을 겁니다. 헤롯이 불법적인 결혼을 해요. 헤롯 안티파스가 있고요. 갈릴리 쪽의 분봉왕인 헤롯 빌립도 있습니다. 권세는 안티파스가 위에 있어요. 그런데 헤롯 빌립의 아내하고 헤로디아인데요, 안티파스가 불륜을 저질러요. 그래서 헤로디아가 빌립을 버리고 안티파스에게 다시 시집 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죠. 율법상 명백한 간음, 불법 결혼이죠. 레위기 18장, 20장에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세례 요한이 이를 보고 왕을 꾸중합니다. 헤로디아를 꾸중합니다. 당신들은 음란한 자들이라. 마가복음 6장 18절에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선포합니다. 속국의 선지자가 우리를 지배하는 강국의 왕을 비판할 만큼 그는 불꽃 같은 설교를 했던 선지자였어요. 그의 사역엔 참 많은 열매가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와서 말씀 듣고 엎드려지고 회개하며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받으면서 주님을 기다리게 되었었죠. 심지어 헤롯은 백성들의 여론이 무섭기도 하고 요한의 영적 영향력을 의식해서 바로 죽이지를 못했고, 희한한 것은 그가 미우면서도 그를 존경하고 그의 영향력을 되게 달게 여겼대요. 그의 말씀을 적혀 있어요. 마가복음 6장 20절.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우리 모든 푸동의 성도들이,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살아가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그가 미운데도 그가 너무 거룩한 자라 그를 보호하기도 했대요.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그의 말을 들으면 너무 아파서 참 괴롭다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때로 어떤 설교를 들을 때 번민하지만 또한 성령께 달갑게 들으면서 회개도 하고 회복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랬던 사람 세례 요한이죠. 그런데 부글부글 끓고 있는 권세 있는 한 여자가 있어요. 누굴까요? 헤로디아입니다. 믿음 없고 악한 우상을 섬기는 권세자 여자가 얼마나 무섭는지 이세벨이나 헤로디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잔치가 벌어졌을 때 헤로디아가 딸을 쓱 집어넣어요. 안티파스 사이에서 난 딸이 아닙니다. 빌립과의 사이에서 난 딸입니다. 살로메가 들어와서 춤을 춥니다. 막 춤을 추니까 안티파스가 감동해서 뭘 줄까? 네 소원대로 하리라. 그랬더니 딸이 엄마에 가서 뭐라 그럴까요? 그랬더니 세례 요한의 머리를 달라 그래라 그럽니다. 그대로 말했더니 그 말한 고백 때문에
죽이고 싶지 않았지만 그를 그 자리에서 죽여서 목을 잘라 중국 요리 나오듯이 쟁반에 담겨서 나옵니다. 소반에. 그게 세례 요한의 말로였어요. 중국 요리, 탕수육, 짜장면 시키면 나오듯이 사람 머리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으뜸인 자가 그렇게 죽임을 당했다라는 겁니다. 와, 세례 요한의 죽음은 너무너무 허망해 보입니다. 그도 말년에 성령의 시도를 받으면서 본인이 곧 죽게 될 거라는 것을 영적으로 느꼈나 봐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본인은 감옥에 있으니까 예수님께 보내어서 이 질문을 했다죠. 마태복음 11장 3절, 예수님 여쭙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리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이 말씀 조금만 띄어나봐 주세요.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뭐냐면, 제가 혹시 다른 메시아를 주님인 줄 알고 착각해서 내가 이 매를 맞는 사람입니까? 라는 질문도 돼요. 혹은 자기가 지도받은 건 그를 예비하는 역할까지라 그랬거든요. 당신이 맞다면 곧 죽을 것 같다라는 두려움도 확신하는 시간도 되었을 거예요. 곧 그 아래 문장 봐봐요.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혹시 주님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이 따라오시는 것이라면 제가 아직 조금 더 살 수도 있지 않을까요? 라는 애절한 청구도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저 말씀을 펴놓고 여러 주석들을 봤는데 너무나 많은 성경학자들의 그의 심경 고백의 연구들이 다른 것들을 봅니다. 그는 범인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그렇게 죽었고 예수님은 그를 여인이 낳은 자 중 가장 귀한 자라고 축복해 주시고 그렇게 그는 끝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적용을 한번 해보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실패한 죽음의 정점이라면 저는 예수님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육체적 관점에서라면 나를 따르라, 나를 믿으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결코 멸망치 않고 주님 나라로 갈 것이라 하셨던 그 주님이 본인이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으시다니요. 이사야 53장 7절 8절 이유를 좀 보겠습니다. 제가 7절 읽을게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우리 죄 때문에 그러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피가 흘려져야 될 죄가 많은데 하나님과 관계하지 않고 내 중심적으로 사는 것들이요, 하나님께 열심인 것이 달갑지 않게 보이고 적당히 나의 것을 취하고 싶은 나의 이기적인 그런 마음들이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런 모든 죄를 자신이 다 감당하시려고 이 길을 걷지 않으십니까? 더 비참한 건 그때 그 의도를 아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8절 말씀 읽어봐요. 시작. 그는 곤욕과 심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누가 내 죄 때문에 주님 죽으신 줄을 그 당시에 알았어요. 여러분 혹시 아직 모르고 계신 분들 잘 들으셔요. 우리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주님이 저렇게 형벌 받으신 거예요. 나 하나 살리시려고. 누가 물었다죠. 나 한 명이라도 그러셨을 거냐고. 성경은 기록해요. 그 한 명이라도 주님 보내셨다라는 거고 주님 그 십자가 지셨다라는 거예요. 예, 그 비참한 죽음을 주님이 감당하셨죠. 시편 마지막 고백과 절규와 절절한 기도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26절을 한번 봅시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 말씀 한 구절을 가지고 제가 한 3일을 묵상했더랍니다. 주의 인자하심이란 단어는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헤세드라고 합니다. 따라해봐요. 헤세드. 헤세드는 steadfast love 혹은 endless love란 뜻이에요. 절대로 변하지 않으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의 10대, 20대, 30대, 50대, 90대라도 절대로 변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의 인자하심이라 그래요. 그리고 인자하심이라는 표현 속에서는 항상 옆에 보통 내기 시편은 영원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136편 1절 말씀 한번 선포해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들에게 손 꼭 잡고 한번 위로해 주세요. 당신을 향한 주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인사해 주십시오. 그 사랑의 힘을 얻으시는 이 아침, 이 오전 11시 예배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입니다. 시편 44편은 결국 그리스도의 인생길을 보여주고 있답니다. 정리할게요. 22절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예수님의 희생을 의미하죠. 19절 승냥이의 초소에 사망의 그늘로 덮으셨나이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미하죠. 25절 우리 영혼이 진토 속에 파묻혔어요 라는 고백은 주님의 죽으심과 장사 지내심을 의미하죠.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80대 90대 죽음을 당하더라도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노년에 나의 친구들 다 떠나가고 외롭고 교회에서 내가 뭐 할 일도 없어 보이고 초라해 보일지라도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26절을 봅시다.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아까 우리는 2분 전에 주의 인자하심을 묵상했다면 이제 다른 단어 한 가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첫 번째 동사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일어나.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일어나. 그 나라 말로 한번 풀어볼게요. 히브리어에 이렇게 적혀있어요. 쿰마. 그리고 예수님은 신약시대에 헬라어를 쓰신 분이 아니에요. 그는 히브리어의 그 당대 현대판인 아람어를 쓰셨어요. 그는 죽었던 소녀를 일으킬 때 이렇게 고백하시죠. 선포하죠. 달리타 쿰 하시죠. 똑같은 단어예요. 나는 부활할 주니 내가 너를 일으킨다.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 쿰. 똑같습니다. 쿰마. 예수님 일어나십시오. 부활하십시오. 우리를 당신의 엔들레스 러브로 붙들어 주십시오. 당신의 부활을 확신하고 우리의 부활을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이 고백이 담겨져 있는 고백이랍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동시에 부활로 가는 유일한 길을 여신 예수님의 사역의 완성이 되셨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인생길에 어떠한 죽음을 맞더라도 고백해 봅시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길의 죽음은 절대로 망한 죽음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처럼 마무리가 되더라도 그의 죽음 뒤의 삶은 아름답게 부활하며 하나님께 쓰임받고 천국에서 거할 줄로 확신합니다. 아멘입니다.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심령에 잘 정리해 가셔서 소망을 지켜가십시오.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은 세 가지로 찾아올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읽어봐요. 시작. 신실함의 대가가 고난일 때 주님의 길 따라 걷고 있음을 기억합시다. 아멘입니다. 이대지 읽어봐요. 시작. 회복의 기대가 무너질 때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을 것을 소망합시다. 마지막 세 번째, 인생의 끝이 실패처럼 보일 때 주 안에서 예비된 부활의 약속을 붙잡읍시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뜨겁게 일어나서 찬송하기